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주 4세기에 살았던 니콜라스 신부님, 이웃에 많은 선행을 했던 그런 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평생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던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그를 성인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주 4세기 이야기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지금도 매년 1월 8일이 되면 니콜라스 축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성 니콜라스, 라틴어로 하면 산테 니콜라우스가 됩니다. 산테 니콜라우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십니다. 이 이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타클로스가 되었죠. 1931년 코카콜라가 계절성 상품인 콜라의 매출이 떨어지고 또 적자로 돌아서자 산타클로스를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후에 수고하고 돌아온 산타클로스가 시원하게 콜라를 한 잔 들이킵니다. 여기에 사슴떼를 몰고 하늘을 날아가거나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선물을 나눠주는 인자한 산타. 코카콜라가 마케팅을 위해서 스토리라인을 입혔습니다. 빨간 옷은 코카콜라의 로고이고 저 덥수룩한 수염은 뭘까요? 콜라의 거품. 니콜라스 신부님은 산타클로스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지요. 붉은색 옷, 또 흰색, 주교 복장이지만 산타클로스처럼 빨간 옷, 모자, 큰 벨트 하지 않았고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지 않았습니다. 또 뚱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굴뚝을 드나들 정도의 작은 체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콜라스 대주교, 삶의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대림, 기다릴 대 임할 림, 기다릴 대 임할 림.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구세주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전 4주 동안 성탄초, 대림초를 이렇게 밝힌다고 했죠. 얘는 뭐라고요? 얘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초. 원래는 보라색만 4개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초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제가. 자, 첫 번째 초.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소망의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 이렇게 초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초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자, 오시는 주님 소망하자 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평화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얘기하면 어드벤트라고 얘기하죠. 어드벤트에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롯데월드. 그 다음에 붙는 게 어드벤처와 어드벤트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죠. 어드벤처, 모험입니다. 이 땅에 사랑과 공의, 평화를 가져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이 대림절은 마냥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 전통과 교훈으로부터 좀 멀리 있습니다. 도심은 화려한 데코레이션으로 소비를 부추기고 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유혹의 손길합니다. 마지막 세일.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절대 살 수 없는. 저희 집 TV에는 쇼핑몰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 삭제했어요. 일일이 채널마다 찾아 다 삭제했어요. 저도 그거 보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이라는데 이게 이 가격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다가 덤으로 더 얹어서 준대요. 근데 이제 10개밖에 안 남았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백화점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프로 세일한다가 네. 문자가 계속해서 옵니다. 사실은 모습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교회도 이 기간에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교회가 바쁘면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서점 우리 장로님한테 갔는데 교회가 바쁘면 기독교 서점도 같이 바쁩니다. 교회랑 항상 같이 가거든요. 새 가족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교회는 이때 되면 이제 성탄 발표회 준비하고요. 다음 세대 성탄 발표회 준비하고 또 교육자들은 내년에 교사해 주십시오. 구역장 해 주십시오. 재직해 뭐 해 주십시오. 또 재정부는 예결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제도권 교회로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나 모르고 지나가는 것 있는 것 아닌지 우리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떠셨습니까? 해가 갈수록 피곤하고 힘든 거, 더 힘들어지는 것은 젊은 세대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몸이 가는 대로 발걸음 내디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으로 정말 소리 없이 그렇게 울었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하호 박장대소하며 여유로움을 즐긴 날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한 해 달력을 빼곡하게 이렇게 채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땀 냄새가 오늘 본문에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만 아니면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만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만 이스라엘 그렇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졌던 땅을 다시 일구고 무너진 성을 세우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동족의 텃세, 적대적인 시선, 외지인들의 공격, 여러분 다 맞서야만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전, 성벽 공사 끝내고 싶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부과하는 세금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곳에서 농사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벽, 성전 공사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70년 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귀국했지만 70년을 바벨론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오니까 외모는 유대인이지만 유대말을 할 줄 모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바벨론 사람도 아닌 자기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들의 심한 괴로움, 포로민으로 살 때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노래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급기야 분쟁과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그것이 귀한 공동체의 현실이었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이스라엘의 고단함이었습니다. 이런 혼란하고 냉랭한 시국에 예언자는 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새하늘 새 땅 창조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현실은 광야입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순식간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존재가 사라지기도 하고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봤습니다. 40년을 살아도 적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삶의 의지조차 사그라드는 곳, 바로 곁에서 생명이 바스라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비현실적으로 들릴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다가 실패했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다가 지친 사람들, 이런 약속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지요. 실소할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일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의 중심부로 불러세웁니다. 땅의 현실이 너무 지겨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꾸 고개를 떨구며 하늘을 잊고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곳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우면 주일에 교회에 와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치이기 마련이지요.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면 푸른 하늘보다 무르익어가는 단풍잎보다 동전 하나에 주차 문제로 일일비하며 다투기 일쑤입니다. 흑암과 공허,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단번에 잿빛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귀한 공동체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3절 스크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편집을 했는데요. 19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에는 더 이상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사람, 그로 인해 눈물 짓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가족 없는 빈방에서 홀로 신음하는 어르신들도 없을 겁니다. 전쟁과 테러로 울부짖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장애, 여성, 빈곤, 주거 문제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되고 배제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에서는 누구나 심은 만큼 열매를 거두어 즐길 것이고, 모든 이들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파괴하는 위협, 경쟁으로 인한 불안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혼자 남겨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대림절에 대한 시이자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행여 우리 안에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세상살이로 지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우리의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강절은, 대림절은 이 불가능한 말씀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수용하며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안으로 맞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서 평화의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평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어떤 말씀보다도 평화, 샬롬의 의미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PPT로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다니요. 사자와 소가 한 여물통에 같이 입을 넣다니요. 이 평화로운 것, 서로 해치게 하거나 상하는 일 전혀 없다 말씀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 세상. 비상계엄 이후에 요동치는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요.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번 일로 인해서 수십 년간 믿고 살았던 지난 기억들 때문에 불안에 떠는 분들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보낸 아들과 통화하던 아버지,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아들, 네 목숨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민간인한테는 절대 총불을 겨누면 안 돼. 그날 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밤잠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 사자가 소와 함께 사는 세상,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동화 같은 일,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세상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둠 대신 빛을, 악 대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불안한 세상, 하룻밤새 딴 세상이 될 수 있는 이곳에서 평화의 길라잡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다가오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평화를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이 제정되고 지난 1500여 년 동안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용기를 냈습니다. 평화를 위한 모험을 했었습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의 동료들 잘 살피시고 배나 더 감사하며 삽시다.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타인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서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풀어놓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조국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일상에 크고 놀라운 평화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평화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대한민국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디찬 이 세계절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평화의 소식이 가장 또 시급한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나니 주님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하나님 국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국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평화의만 나라 만들어가는, 평화의 나라를 위한 모험을 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로드 왕이 공포 정치를 하던 그 땅 가운데 아무 능력 없이, 아무 지위 없이, 아무 힘 없이 어린아이로 오신 주님, 그 모습 그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파하며 불안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이 가운데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소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평화의 소식 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이 대림절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그 어려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눈물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평화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설사 우리의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 손 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 손 놓지 마시고 하늘을 울리며 오시는 주님께서, 하늘을 울리며 오시는 주님께서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사자와 소가 함께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에 평화를 위한 모험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대한민국과 분쟁, 전쟁, 자연재해, 또 기아, 빈곤 겪고 있는 수많은 지구상의 나라들, 그리고 건축 중인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